네, 오늘도 이 저녁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저녁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르는 너희는요, 베드로 상도가 있었던 그 당시 특정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요, 넓게 로마에 흩어져 있던 모든 신자들을 부르던 표현이 너희였습니다. 이것을 더 넓게 보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는 표현이 뭐냐? 바로 너희입니다. 즉 너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너희고요, 교회가 너희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이요, 제가 지난 5월 말에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뭐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한번 앞뒤로 잡으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를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발견하였는데, 그 교리가 뭐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누가 제사장이었을까요? 구약에 택함받은 족속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하였죠. 그 이후로는 누가 제사장이었느냐? 카톨릭의 사제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신자라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더 이상 그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또 카톨릭의 사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루터가 깨달은 만인 제사장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교회에 들어올 때 동물의 피를 흘리고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다른 이의 공로 힘입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달은 복음의 재발견이 바로 루터가 발견한 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누구의 공로나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습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만인 제사장의 이 교리를 그 당시에 루터는 말을 했는데,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왜 이단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루터는요, 지극히 성경 말씀대로 해석을 했고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취급을 받은 것은요, 당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체계,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그 해석이 루터의 해석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그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카톨릭은 두 계급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 가르치고 명령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 가르침을 받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누구냐? 성직자입니다. 사제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에게 루터의 해석은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 종교개혁의 상황과 맞물려서 두 계급,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마틴 루터의 해석이 있기 전까지 교회에 대한
그 카톨릭의 잘못된 해석은 교회가 매우 이분법적이고 계급적인 구조를 가진 곳으로 사람들에게 낙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제들과 성직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거룩한 일. 그런 반면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어떻느냐?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가치 없는 일이라고 보는 이 이원론이 팽배했고, 사제들은 오히려 평신도들보다 더 높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이들은 낮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하시니 카톨릭은 뭐라 주장했냐면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들이 성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보게끔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맛보는 은혜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찬은 우리들 각자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손에 들고 참여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성찬은요, 일반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상징되는 포도주와 떡을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걸어 나가서 이렇게 벌리면요, 사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요. 왜요?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사제니까요. 그래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사제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제 앞에 나아가면 사제는 다 그렇게 넣어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루터의 이야기는 분명 150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 두 계급으로 나뉘는 해석이 카톨릭 안에만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거룩한 사람, 제사장.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의 크기가 얼마나 있느냐? 높이가 약 4.6m고요 너비도 4.6m입니다. 두께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초대 유대의 전통을 보면요, 그 두께가 대략 10c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찢을 수 있느냐?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 거룩한 성막과 이 세상을 구별해 주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 휘장의 안쪽, 그 지성소는 오로지 택함받은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한 사람만 들어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새로운 삶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카톨릭 교회에 제시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새로운 해석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직분은 필요 없다, 질서는 필요 없다, 목회자 필요 없다, 사제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루터의 새로운 해석은 말씀과 성례에 대한 모든 은혜를 성직자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동등한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찬의 예가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아직도 사제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찬의 예식이 우리의 자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의 손으로 들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함께 은혜에 참여합니다. 누구의 공로도 힘입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이야기했던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루터 말고도 귀한 믿음의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칼빈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제사장의 나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죠. 그렇게 그들을 삼아 주신 것,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신 이 약속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하느냐? 구약의 역사를 따라서, 그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영적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의 우리의 신약의 교회에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요,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민족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중동 지역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주변에 참 많은 나라, 참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아니라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가장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민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왜요? 왜 약한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 그들의 힘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신인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리려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뭘 해야 했느냐? 자신의 삶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진리를 전파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신약의 교회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계승하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둘째로요, 제사장 나라는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쉬우실 겁니다. 인간은 분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직후에 그 바른 관계를 누렸죠. 화목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악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곳에서 화목한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었죠. 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선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타락 이전의 그 관계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구원을 잠시 동안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이 죄를 씻어내는 것, 이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원리로 이스라엘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 연결해주는 나라로 이스라엘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재적인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매우 아끼시는 족속입니다. 아끼시되 어떻게 아끼시느냐? 특별하게 아끼십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으신 남다른 선물을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이요, 제사장의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핵심이 뭐냐? 바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쌓는 지식으로서, 정보로서 그렇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닿는 지식,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일치된 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삶, 다른 민족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삶의 양식과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의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서 계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 부르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말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삶으로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절대적 가치를 싫어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사랑에 휩싸인 그 지식으로 이 세상과는 분명 다른,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고자 세상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구별된다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올바른 영향,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세상과 소통하는 이 교회의 역할은요, 겉모양만 갖춘 것일 뿐 진리를 전하는 창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 생각들, 사조들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인 우리는요, 거룩함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요, 그 구별됨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과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요, 그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세상은요, 예수쟁이들 멍청하다 말합니다. 고집스럽다 말합니다. 한심하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님을 알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기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사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알매는 반드시 사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은 딱 붙어 있어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건 역시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두려움과 그 이끌리는 사랑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경건은 단지 삶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실제적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우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함에 걸맞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비밀과도 같은 지식,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 그 선물 아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